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죄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보살핌 속에서 안전한 행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오늘도 창조 주신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지구 위에서의 헛된 날들을 주님을 위한 귀한 날들로 사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지금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예배도 주님의 공의 안에서 평가받고 보상받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의 깊게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군사로 키워 영적 전쟁에 임하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고 깨달아 영적 전쟁터에서 있는 군사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감으로써 천국을 향해 가는 우리 나그네들의 여정을 막는 사탄 마귀의 속삭임에 속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앉으셔서 아침 해가 돋을 때 358장 아침 해가 돋을 때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358장입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내려오는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고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복된 주일에 모여서 경배할 수 있는 특권과 시간과 자유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 중에 각자 마음에 정한 것들을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물질이 선교사역과 복음전도사역과 성경사역 그리고 몸된 교회를 세우는 데 잘 사용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주님께 더 나아가며 주님께 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선포 가운데 또 함께하여 주시고 12월에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기회들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받고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주보와 뒷면의 광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오늘은 그 12월 첫 주일이고 또 하나하나 전도운송
운동 결산하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부터 5번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요. 복음 전도 초청 집회로 모입니다. 잘 기억해 주시고 초청해야 될 혼들이 있으면 그동안에 기도하신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초청을 해서 우리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는 주님의 만찬이 있고 예배 후에 주변 지역의 구령과 전도지 배포를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2번입니다. 교회 창립 19주년 성경 사경회가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저녁 7시에 있습니다. 목요일, 금요일 저녁 7시에 있고요. 주일 아침에는 창립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목요일, 금요일 저녁 때 함께 참여하셔서 사경회가 많은 혼들이 참여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련해서 수요 예배는 하지 않고요. 목요일, 금요일 성경 사경회로 대체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창립 감사주일 아침 성경 공부는 쉬게 됩니다. 참조하시고요. 그리고 3번입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 오후 4시부터죠. 서울 침례신학교 졸업식이 있습니다. 졸업 예배로 드리니까 모두 졸업 예배에 참석하셔서 졸업생을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후 예배는 그 1시 반에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4시에 졸업 예배로 드리도록 하니까 일정 착오 없이 다 참석할 수 있도록 일정 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졸업생 3명이 졸업생이 있는데요. 와서 격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번입니다. 우리가 1년 동안 합심으로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자가 건물 확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공적 성경 사역이 원하는 시간 안에 출범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의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5번입니다. 12월에 예정된 기타 다른 행사들이 있는데요. 12월 25일 전도대상자 초청 찬양대 찬양 발표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도 교제의 날로 진행을 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12월 31일 주일입니다. 교회 회중총회 및 오후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니까 전체적으로 시간 조정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는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단 한 번 헌물을 드림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입니다. 아멘. 광고 조금 더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일 오전 오후 모이는데 이때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일 아침 선데이 스쿨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일찍 못 나오시더라도 이 주일 학교에서 뭘 공부하는가 좀 살펴보시고 그것을 이제 문서 선교에서 미디어 선교에서 다 그걸 올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인터넷에 우리 홈페이지 인터넷에 다 올리고 있으니까 거기 들어가셔서 뭘 공부하는가 여러분들 같이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료는 항상 또 뒤에 이렇게 만들어 놔져 있고 요새는 몇 주 전서부터 이렇게 영적 전쟁에 관련된 성경에서 제시하는 영적 전쟁에 관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뉴에이지 운동의 무언가를 받고 오늘은 그 요가에 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지금 너무 어지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이런 것 여러분들이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참석하는 게 제일 좋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그렇게라도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좀 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이제 우리가 그 1년에 한 번 큰 행사를 치르는 창립 감사주일 그리고 이번에는 특별히 이제 오후에 신학교 졸업식이 있는데 이 미국에서 토마스 스트라우스 목사님 박사님이 강사로 오십니다. 신학교 공동학위를 또 주셔야 되니까 이번 주 수요일 날 오시는데 스트라우스 박사님을 위해서
안전하게 오시고 또 가실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강 2번의 사경의 인도, 주일 또 2번 말씀을 전하는데 위에서 기도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스트라우스 박사님과 교제하시길 원하시는 분은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스케줄을 짜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머무시는 곳은 바로 옆에 호텔에서 일주일 정도 머무르시게 됩니다. 다음 주에 그 우리 형제회에서 안내하실 분, 사진 찍으실 분, 뭐 이런 분들을 좀 잘 이렇게 좀 정리를 하셔서 다음 행사가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찬송가 277장 흑암에 사는 백성들 보라, 힘차게 1절 들으신 뒤에 서로 사랑으로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영은 멸망하겠네. 그너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로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오늘부터
오늘부터는 말씀드린 대로 복음을,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 영혼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 이런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한 달 동안 말씀을 전하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대부분이 이제 구원받은 분들이라고 믿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다시 한번 상기해보고, 또 다른 잃어버린 혼들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말씀을 준비할까, 그런 시간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이 내용은 또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복음이 전해지기 어려운 곳에 또 복음을 전하는 내용으로 또 편집이 돼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말씀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에서 가장 극적이고 또 규모가 아주 크고, 그래서 전에는 어떤 큰 영화를 만들 때 그렇게 미사여구를 많이 쓰죠. 대단한 스펙타클이다, 웅대한 규모다, 긴박한 씬이다, 여러 가지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성경에서 만약 그것을 찾아본다면 아마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눠볼 그런 말씀일 겁니다. 성경에는 엄청난 큰, 정말 규모도 역사상 이런 규모가 없었을 것이고 앞으로도 이런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이렇게 나오는, 탈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것을 출애굽기라고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읽는데, 이 원래의 말은 탈출기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엑소더스라는 것은 탈출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탈출기인데, 자그마치 여기에 참여한 인원이 최소한 200만 명이 됩니다. 200만 명이 밤 사이에 대탈출을 시도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성공하게 되죠. 그때 장정만 60만 명이었으니까 이제 아이 그리고 아녀자들, 여자들까지 다 포함하면 좋게 200만 명은 넘을 것이다. 그런데 이 200만 명이 정말 하룻밤 사이에, 하루 사이에 애굽에서 모두 탈출을 하게 됩니다. 이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2장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 제가 빠른 속도로 앞에 부분 읽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읽을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이집 땅에서, 출애굽기 12장 1절입니다. 이집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달이 너희에게 달들의 시작이 될지니 곧 그것이 한 해의 첫 달이 될지니라.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정기적인 자기들에게 달력이 있었어요. 1월, 2월, 3월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역사하시는 이 날이 바로 너희들의 달력이 바뀌는 날이다. 그래서 그 달을 첫 달로 바꿉니다. 원래 이 달은 그들이 7번째 달이었는데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첫 번째 달로 바뀌게 된 겁니다. 바로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첫 달이 될지니라.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달 10일에 그들이 자기 조상들의 집에 따라 자기들을 위해 각 사람이 어린 양을 취하되 한 집에 어린 양 한 마리를 취할지니라.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집안 사람이 너무 적으면 그와 그의 집의 이웃이 혼들의 수에 따라 그것을 취하되 각 사람이 자기가 먹는 양에 따라 그 어린 양에 대하여 계산할지니라. 너희의 어린 양은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라.
너희는 양이나 염소 중에서 그것을 취하고 같은 달 14일까지 그것을 간직하였다가 저녁 때 이스라엘 회중의 전체 집회에서 그것을 잡으라. 그들은 피를 취하여 그것을 먹을 집에 양옆 기둥과 그 우에 문기둥에 뿌리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먹되 불에 구워 누룩 없는 빵과 쓴 채소와 함께 그것을 먹을지니라. 그것을 날로 먹거나 물에 삶지 말고 그것의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불에 구워라. 너희는 아침까지 그것 중에서 아무것도 남겨두지 말며 그것 중에서 아침까지 남은 것은 불로 태울지니라. 1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실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그것을 먹으라. 그것은 주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이 밤에 이집 땅을 두루 지나가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이집 땅에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또 이집트 모든 신에게 심판을 집행하리라. 나는 주라. 그 피가 너희가 거하는 집 위에 있어 너희를 위해 표가 되게 할지니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내가 이집 땅을 칠 때에 그 재앙이 너희 위에 임하여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제가 읽겠습니다. 마지막 한 절. 이날은 너희에게 기념일이 될지니 너희가 이날을 너희 대대로 주를 위한 명절로 지키고 규례에 따라 그것을 영원토록 명절로 지킬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저희들이 늘 전하고 나누는 거지만 특별히 이번 달은 사람의 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기회로 삼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서 듣는 혼도 있지만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듣는 혼이 있습니다. 특별히 흑암 속에서 이 지상에서 가장 어두운 곳에서 사는 그런 혼들도 이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들에게 전해질 때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말씀을 움직여 주셔서 구원받을 자 구원받게 하시고 변화받을 자 변화받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은 다시 한번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상기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난 11월 13일 월요일 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판문점 JSA 공동경비구역이라는 곳에서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북한의 병사가 이제 극적으로 탈출을 했어요. 그것이 이제 CCTV에 찍힌 것이 나중에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저는 여러 번 봤어요. 그 한 4분 정도, 그 찍힌 게 한 4, 5분 정도 되는데, 그 탈출하려고 했을 때 그 젊은 그 병사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뭘 생각하고 있을까? 그런 그 사람에게 내가 감정을 이입해 보려고 그러니까 잘 이입이 안 되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다 알 수 있을까? 그 영상을 보니까 어떤 영화보다도 더 극적이었어요. 전 영화 안 보지만, 잘 안 보지만 어렸을 땐 봤거든요. 근데 정말 이게 극적이다. 드라마틱하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게 이 미디어에서 낸 그 기사들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한번 이렇게 찾아봤어요. 목숨을 건 탈출, 이렇게 제목을 달아요. 어떤 경우는 자유를 향한 탈출, 그리고 죽음을 무릅쓴 탈출, 기적의 탈출, 필사의 탈출, 죽음의 탈출, 절박한 탈출, 급박한 탈출, 더 있는지도 몰라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제목으로 기록된 데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 묘사 중에서 저는 이 필사의 탈출, 절박한 탈출, 이 급박한 탈출, 긴박한 탈출, 이런 그 제목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저는 하는 일이 만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럴 때 영적인 그런 어떤 힌트를 주시는 것을 믿고 바로 말씀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영적인 교훈을 주님께서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제가 묵상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 가지만 여러분들과 오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병사는 왜 죽음을 무릅쓰고 탈출했을까? 그 병사 아직도 이제 본인이 인터뷰를 할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완전히 완쾌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전해지는 얘기만 듣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병사의 그 환경이나 배경이나 이런 건 정확히 다 몰라요. 근데 분명히 그는 탈출의 동기가 있을 것입니다. 탈출하려고 하는 뭔가 동기가 있어요. 무의식적으로 넘어온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CCTV를 보면 알지만 그 딱 찍힌 때서부터 그 차가 굉장히 전속력으로 내달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전속력으로 내달려요. 뭔가 동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하기로는 그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는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나는 이제 속았구나. 그래서 더 이상 나는 속아서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그래서 젊은 25살의 나이에 이제는 죽음이냐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제 여기서 혹시 죽더라도 나 소망을 찾아가야 되겠다 하는 뭔가 결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험한 그 판문점을 이제 넘어왔습니다. 그 젊은 병사의 마음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자기가 살던 곳이 그리고 자기가 배우고 또 자기가 느끼고 했던 모든 것들이 자기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결단을 하고 어떤 일을 한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그는 속은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25년 동안 배우고 듣고 또 전해 들은 것이 다 진실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속고 속이는 일이 넘쳐나고 있어요. 우리 영적인 세계에서도 넘쳐나고 있습니다. 거짓 복음도 넘쳐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그 뱀은 절대로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둔하지도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아주 간교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뱀은 이렇게 사람들을 속이는 일을 합니다. 뱀은 물론 옛뱀은 마귀를 얘기해요. 우리가 볼 수 없는,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 이 뱀은 뭐를 사람들을 속이느냐 하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여러분들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뱀은 다른 방법으로든지 사람들 다 이렇게 눈을 멀게 해요. 다른 종교를 통해서, 다른 사상을 통해서, 다른 철학을 통해서. 그런데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소위 얘기하면은 기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을 속인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잘 깊이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소개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예수예요. 어떤 다른 것을 소개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영을 소개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영을 얼마나 많이 얘기합니까? 성경에서 복음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런데 다른 복음을 소개한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하느냐? 바로 옛뱀 마귀가 한다고 했습니다. 그 병사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북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알지요. 타가소서부터 어릴 때부터 세뇌 교육을 시켜서 김일성이가 태양이고 또 김씨 일가가 그 생명의 은인이고 생명의 주인이고 그 지금 그 젊은 30몇 살짜리 되는 그 김정은 이도 태양의 무슨 후손이라 해요. 어떻게 미사역을 쓰는지
어떻든 간에 이런 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25년이 됐을 때 세상이나 사탄이나 이 마귀를, 이게 세상이 마귀나 사탄, 악한 영을 묘사할 때 묘하게 묘사를 해요. 어떻게 묘사를 하냐면 사탄도 그렇게 하고요, 마귀 자신도 그렇게 하고, 드라큘라, 무슨 이상한 무서운 사람, 뿔난 도깨비같이 정말 보기에도 흉측한 그런 모습으로 마귀를 그려요. 근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그리지 않아요. 성경은 어떻게 그리냐면 성경은 사탄을 아름다운 천사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일꾼들도 의의 사역자로 그리고 있어요. 근데 그 속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속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귀 하면은 무슨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우리 믿음이나 우리 생활이나 뭐 전혀 상관없는, 우리는 전혀 마귀하고 상관이 없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는 그렇게 어리석지 않아요. 고린도후서 11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그러나 뱀이 자기의 간교함으로 이불을 속인 것 같이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될까 내가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선포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선포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이나 너희가 수용하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그를 잘 용납하는다. 놀랍게도 이건 기독교 아니거든요. 교회 안에서 다른 예수를 얘기하죠. 그런데 볼 때는 예수거든요. 근데 다른 영을 얘기해도 성령인 줄 알고 받아들이고, 또 다른 복음을 얘기해도 복음이라고 생각해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자, 이제 13절 보겠습니다. 13절.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며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자, 가장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예수가 되고 다른 영이 되고 다른 복음이 되는 겁니다. 14절. 그것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니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하느니라. 그 어린이 아들 책에 그렇게 그려져 있는 그 마귀 사탄은요 절대 그런 모습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모습을 어떻게 볼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모든 것이 다 안전한데 그렇지 않습니다. 15절. 그러므로 그의 사역자들, 마귀 사탄의 사역자들 또한 뭐의 사역자로 가장한다 했습니까? 의의 사역자다요. 의의 사역자로 가장을 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뭐 도깨비 전 뿔이 있거나 드라큘라처럼 무슨 이빨이 나왔다 그러면 금방 분별할 건데 분별이 안 되잖아요. 611년 예수님이 오신 뒤에 AD 611년에 이 세상에서 아주 큰 사건이 하나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면은 중동 지방에 한 아랍 가문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무함마드라는 한 사람이 지금도 전 세계를 거의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이 회교를 창시했습니다. 611년경 이슬람을 무함마드가 창시를 했는데 이 무함마드라는 사람은 원래 이 재침례 성도들하고 접촉이 됐던 사람들이에요. 재침례 성도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가 무슨 환상을 본 것을 더 믿게 됐어요. 그래서 무함마드는 지금도 여러분들 그 이슬람의 그 역사를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그가 누구를 만났다고 기록하냐면 가브리엘 천사를 만났다고 합니다. 가브리엘 천사. 지금 그렇게 쓰고 있어요. 회교 역사에서는.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는 성경에 나오는 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때 이 탄생을 알렸던 놀라운 그런 천사예요. 그런데 그 가브리엘 천사가 이 무함마드에게 나타나서 그를 가장 으뜸의 대언자로 삼았다고 통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무함마드가 이제 이슬람 창시를 하게 된 겁니다. 실제상으로는 이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무함마드의 목을 조르고 무슨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것이 가브리엘 천사일까요? 여러분, 사탄도 자기를 무엇으로 가장한다 그랬어요? 빛의 천사라고 그랬어요. 빛의 천사. 그의 사역자들도 다 의의 사역자라고 얘기했습니다. 누가 내가 나쁜 사역자다, 내 마귀의 사역자다, 나는 마귀다, 나는 사탄이다라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요새 사탄 숭배하는 교회만 빼놓고는, 미국에 있는 그런 것만 빼놓고는, 여러분 1820년경 19세기 초에 미국에서 한 또 유명한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에 관련됐던 사람이에요. 기독교 분명히 다른 교회에 관련됐는데 이 교회들이 문제가 있다 생각하고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1820년 요셉 스미스라는 사람이 기도 중에 나타났는데, 누가 나타났는데 그게 누구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여러분들이 그 몰몬 그 역사를 보면은 그들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3년 후에 1823년에 또 하나님 예수님께서 보내셨다는 천사를 자기가 만난다는 거죠. 이 천사가 모로나이 천사. 그래서 그 모로나이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그 금판을 이제 숨겨둔 것을 알려줘서 그것을 파가지고 그것을 번역한 것이 소위 얘기하면 몰몬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몰몬교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이슬람이나 몰몬이나 그 외에 대부분의 이런 이단 사이비 종교들 보면 다 교주가 있고 창시자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 사람들이 보면 다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찬사를 만났고 이겁니다. 계시를 받았고, 자, 요셉 스미드가 만난 하나님, 예수님, 그 무함마드가 만난 그 천사, 하나님 보낸 천사, 누가 진짜일까요? 서로 진짜라고 그러거든요. 서로 진짜. 이 교도들 다 그래, 서로 진짜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여러 명이고, 천사 하나님께서 보낸 가브리엘도 여러 명이고, 거짓 사도 속이는 일꾼은 자기를 결코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항상 빛의 천사로 그리고 의의 사역자로 가장을 하는 것입니다. 소위 지상 낙원이라고 하는 북한에 여러분 가보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처참한 현실, 저는 탈북자들을 만나고 또 중국에 가서 그런 상황을 제가 눈으로도 보고, 그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북한은 안 가봤지만 내용을 압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간증이 있어요. 죽을 무릎 쓰고 나온 사람들의 간증. 이 비참한 현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의 이 비참한 현실. 그런데 이들은 계속해서 우수성을 선동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실제의 팩트가 드러난 것입니다. 적은 부분이지만. 여러 번 드러났지만 이게 우리나라에 온통 드러났잖아요. 여러분, 탈북자 한 사람 나오면 누가 이렇게 요란하게 저기를 해줍니까? 이번에 중국에서 어린아이 4살짜리까지 포함된 20여 명의 탈북자가 공안에 잡혀서
여기에서 계속해서 보내지 말라, 세계에서 보내지 말라 그랬는데 중국은 보내버렸어요. 중국으로. 북한으로. 그 사람들 가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분명한 거기에 팩트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번 이 북한 병사를 통해서 알려진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생충과 옥수수예요. 이게 북한 병사 이야기잖아요. 이것 때문에 많이 얘기가 됐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치인은 무슨 그 환자인데 왜 수술할 때 나온 해충, 강냉 이런 것을 왜 밝히느냐. 그래서 이게 병사의 인격을 테러했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정치인들. 저는 물론 정말 그 환자를 위해서 그렇게 생각했는지, 그런데 이분은 정말 북한 실정을 아는가? 알면서도 모른 채 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 지금 탈북자들이 이게 탈북할 때도 잘못하면 죽게 되고, 발각되면은 거의 안 죽으면은 거의 짐승처럼 살아가요. 중국에서 중국관에 잡혀서 북한에 들어가면 엄청난 고통을 받아요.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것이 무슨 인격 테러입니까? 뭘 하나 밝힌 것이? 사람은 죽어가는데, 여러분, 사상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잘못된 사상. 잘못된 복음 한 번 들어가면 정말 무섭습니다. 아무리 진정한 복음을 전해도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정말 북한 형편을 완전히 눈 감고 엉뚱한 소리 한 사람들은 나는 양심이 문드러지지 않았나 걱정이 돼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공산주의는 어떤 정권이든 역사 이래 모두 선전선동 거짓말로 사람을 그렇게 속여왔습니다. 어느 시대든 똑같아요. 공산주의는. 왜냐하면 그것이 근거가 유물론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으로 보지 않는 것이 유물론입니다. 사람을 하나의 물건으로 보는 것이 유물론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뭐 복잡한 이론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상이 있는 겁니다. 깔려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얘기하죠. 신앙은 뭐랍니까? 아편이라고 해서 종교는 아편이라고 해서 죽이는 거거나 아니면 핍박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선전을 해도 그 사상 자체가 사람을 잘 살게 해줄 수 있지를 못해요. 특별한 어떤 1%나 2% 정도의 이 어떤 그 특수한 사람들 외에는 다 못 살게 돼 있어요. 그게.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시대의 공산주의 그런 어떤 전략이라든지 전법 이런 것들이 마귀가 가지고 있는 거 너무 흡사하다. 마귀가 창세기 3장에서부터 이 이브와 아담을 속인 것부터 이제 너희는 동산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러시더냐? 묘하게 사람들 마음을 이렇게 건드려 갖고 결국 너희가 반드시 죽지 않아. 하나님 죽는다 그랬지? 너 반드시 죽지 않아. 왜 하나님께서 널 그렇게 하는 줄 알아? 너희가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될 것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 달콤한 말에 속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열매를 먹고 죄를 범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산주의 독재 정권은 사람의 몸은 마음대로 다룰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 속마음은 못 다뤄요. 여러분, 그 앞에서는 막 열광하더라도 속마음은 못 다뤄요. 이 속마음을 다룰 수 있는 것은 복음이에요. 다른 방법으로는 다룰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우리 영혼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알려줍니까? 속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복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인권을 유린하는 정말 공산 독재 정권도 사악한 세력이지만, 어둠의 세력이지만 몸과 함께 영혼을 망하게 하는 그런 세력 더 사악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기독교 안에 들어온 이런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전하는 세력이 정말 더 무서운 세력이에요. 공산주의는 우리 영혼까지는 다룰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한번 구원받았다. 그럼 그들은 우리 몸은 어떻게 다룰 수 있지만 우리 영혼은 못 다뤄요. 공산주의에 빠져있는 그 이북동포들이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 영혼이 구원받기 전에 이 몸이 망하면은 그 기회를 놓치기 때문에 아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은 그들에게 먹고 입는 걸 다 해결해 줄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을 전해주기도 해야 되지만 먼저 필요한 것이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복음이에요. 여러분, 사탄이 하는 거짓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이거는 사람의 몸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완전히 멸망시켜버리는 그런 것이니까. 이 사단은 공산주의의 선전선동과 같은, 아니죠, 공산주의가 사탄의 선전선동을 따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 저는 이번 사건을 통해서 정말 마귀의 거짓말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마귀의 거짓말에 속지 말아야 한다. 이 공산주의 이론이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 젊었을 때 읽어보신 수도 있지만 제 때도 이제 데모를 했을 때요, 소위 민주화란 때. 근데 그때는 하면은 그런 거 한 번쯤은 읽어봐야 돼요. 그런데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처음에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잘 살고 공평하고, 속는 겁니다. 이 지상에서 완전한 일은 없어요. 하나님이 세우실 나라 위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 공산정권 엄청난 악의 그런 세력인데, 가장 어두운, 이 지상에서 가장 어두운 땅인데, 이런 사상, 주체 사상에 눈먼 사람은 지금도 거기를 지지하고 하는 사람들 보면 참 놀라워요. 참 놀라워요. 이게 그것이 알고 싶다예요. 탈출할 북한 병사에게는요, 북한이 지상낙원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준 겁니다. 사람들의 그 영혼을, 몸은 물론이요, 영혼까지 망하게 하는 사탄의 왕국임을 증명한 것입니다. 이 병사는 그래도 최고위급, 그래도 아주 1%, 2%는 아닌데 그래도 고위급 그 자제라 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고위급이면 상류층 자제인데 비형 간염이 있고 이 기생충이 이 뱃속에 우글거리고 이렇게 수술하려다 보니까 창자 속에서 먹던 강냉이가 그대로 나오고, 여러분 상류층도 아닌 그 일반 서민이나 하층민들 상황을 어떻게 했어요? 저는 지금도 굶어서 죽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요. 평양 이외에 정말 시골에서는 지금도 굶어서 죽는 사람이 있다. 굶어서 무슨 자유도 자유지만 그런 사람들이 탈출할 중국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은 우선 먹고 살려고, 배고픔에서 좀 해방받으려고, 먹을 것이 없어 죽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것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나? 정말 무서운 사상으로 인해 갖고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여러분, 또 하나 이번에 이 탈북병사가 이렇게 막 전속력으로 이 차가 이제 바퀴가 그 도랑에 빠져갖고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하니까 내려서 막 달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씬을 보면은 바로 등 뒤에서 총을 쏘는 걸 여러분 보시죠. 등 뒤에서. 그게 물론 이렇게 접혀졌으니까 가까이 보이겠지만 그래도 얼마 안 되는 거라는 거죠, 그게. 그것도 그들이 뭐합니까? 엎드려 자살해요. 여러분들 군인 갔다 온 사람들 그냥 팡팡 쏘는 게 아니라 엎드려 쏴 자세는 뭐예요? 정조준에서 내 죽이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같이 복무하던 군인들이요. 그런데
그 병사의 목숨을 종준을 해서 그것도 한두 발도 아니라 수십 발의 총을 쐈어요. 근데 이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 민족끼리라거든요. 우리 민족끼리. 우리 민족끼리 잘해보자 그거예요. 이거 다 속는 거죠. 근데 우리 민족인데 자기가 같이 있었던 병사를 남쪽으로 오는데 총을 쏘잖아요. 왜 우리 민족끼리인데. 다 거짓입니다. 거짓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기들이 증명한 거예요. 북한 3대 세습 독재 체제를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자주라는 이름으로 그들은 이야기하지만 또 남쪽에서 그것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건 다 마귀의 거짓말에 속는 겁니다.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신자들이라 생각한다면 극심하게 핍박하고 무참하게 죽이는 그 체제를 나는 이 남한에서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목사들이 지지하는 게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물론 그들이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보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 복음은 전하지 않아요. 그냥 체제만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런 기독교는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 가짜 기독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가짜 기독교인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 보시면 이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거의 종살이를 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제 탈출 이제 계획을 세워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자기 집 앞에 뿌리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선민이었지만 이집트의 바로 밑에 있었으면 노예를 상징하는 것이고 바로는 마귀를 상징하는 것이고 사탄을 상징하는 것, 세상을 상징하는 거고 거기서 노예로 있었다는 것을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탈출시키는 그런 과정이 바로 12장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탈출시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있는 집은 내가 너희들 이스라엘 땅에 있어도 너희들을 안전하게 하고 피가 없는 집만 내가 죽음의 천사를 보내서 심판하겠다 한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그 피가 너희가 거하는 집 위에 있어 너희를 위에 표가 되게 할지니라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통과하리니 이런 거예요. 이게 유월하겠다 이거예요. 유월. 내가 이 집 땅을 칠 때 그 재앙이 너희 위에 임하여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사망에서 건짐을 받았어요. 이것은 어떻게 건짐을 받았냐? 오직 어린 양의 피가 자기 집 위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피만 보시고 그 피만 믿고 그 집을 통과시킨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피를 바른 가정은 다 안전한 거예요. 그 사람의 별별 사람, 그 안에 별별 사람이 다 있을 거예요. 믿음이 큰 사람이 있을 거고 적은 사람이 있을 거고 또 못된 짓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착하게 사는 사람도 있었고 별별 사람이 다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 공통적인 건 뭐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양을 잡아서 피를 뿌려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그것은 모두 공통적으로 믿었어요. 그래서 피를 바른 거예요. 아무리 착하게 산 사람이라도 그날 피를 안 받았으면 죽음의 천사는 피가 없는 곳에는 여지없이 들어가서 장자를 죽였어요. 이것은 바로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6월절의 진리, 곧 구원의 복음의 핵심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속임수에서 탈출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마귀의 거짓말에 속고 있었는데 이제는 바로 밑에서 살고 있었는데 이제는 탈출해야 됩니다. 마귀의 거짓말에 속지 말고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긴급히 탈출해야 돼요. 탈출해야 됩니다. 네? 이 12장은 영광의 대탈출을 기록한 거예요.
대탈출. 그래서 성경도 엑소더스예요. 대탈출기예요. 여러분, 이번에 어떤 좌파 운동권에서 전향한 어떤 정치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 사건을 보고 자유는 공짜가 아니라 목숨 걸고 스스로 취하는 것이다. 이걸 생생하게 느꼈다 그랬어요. 이 사람도 과거에 그런 주사파 무슨 이런 이론 좌파 이런 운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긴급히 탈출하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는 긴급히. 자, 여기에 보면 6절에 보면 피를 뿌리고 그 음식, 6월절 음식을, 그건 뭐냐? 어린 양의 고기예요. 그것을 먹을 집에 양옆 기둥과 위에 문 기둥에 뿌리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먹되 불에 구워서 삶으면 안 됩니다. 구워야 됩니다. 심판의 불입니다. 이거 누룩 없는 빵과 쓴 채소와 함께 그것을 먹을지니라.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먹으냐 하면 11절 보세요.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그것을 먹으라. 그것은 주의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먹으면 맛이 있겠어요? 여러분, 저녁에 이제 있다, 점심 때도 그렇고, 점심 때, 예? 우리가 식사 교제할 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뭔가 이 짐을 가득 들고 그런 상태로 여러분 선체로 먹으면 맛있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먹으라 그래요. 그게 주의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유월절은 순식간에 급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너희들 탈출해야 된다. 너희는 탈출할 사람들이다. 그냥 민기적 앉아있을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영혼의 자유는요, 가만히 있거나 아무것도 안 하면 절대 못 얻어요. 아주 착하게 살고 아주 정직하게 살고 아주 고분고분하게 이 세상을 살아도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살다 가면 천국 못 갑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가는 데가 있어요. 천국 반대편이에요. 주님께서 노예가 된 사람에게 급히 먹으라고 합니다. 유월절 음식을 급히 먹으라.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 이제 막 그 재앙을 쏟아 부니까 이게 이 재앙 장자가 막 죽으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랬더니 33절 보세요. 이집트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었도다 하며 백성을 재촉해서 급하게 이래요. 그 땅에서 급히 내버리니 함으로 빨리 가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백성이 반죽을 발효시키기 전에, 그래도 백성이 빵을 구워 먹어야 되는데 발효되기도 전에 그냥 나가야 할 형편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다 반죽 그릇까지 다 옷에 묶어 갖고서 가게 됩니다. 여기 39절에 보면 그들이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온 반죽으로 누룩 없는 납작한 빵을 구웠으니 이는 그것이 발효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들이 이집트에서 쫓겨났으므로 지체할 수 없었으며 또한 자기들을 위해 아무 양식도 예비하지 못하였더라. 지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은 이미 피를 바른 사람하고 피를 바르지 않은 사람은 달라요. 그래서 빨리 나가야 돼요. 우리가 기다리는 휴고가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지만 창세기 19장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됐어요. 유황 불비를 내려요. 그래서 직전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롯의 가족을 끌어내십니다. 정말 급히 나와라. 뒤돌아보지 말고 빨리 나와라. 그런데 롯의 아내는 뭐가 아쉬웠는지, 자기 두고 온 재산이 아쉬웠는지, 자기 재산, 자기 친구들이 아쉬웠는지, 동네 이웃들이 아쉬웠는지, 친목계가 아쉬웠는지 뭔지 모르지만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겁니다. 천사를 통해서 빨리 나와라, 그리고 돌아보지 말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곳곳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임박한 재앙이 있으니까, 심판이 있으니까 빨리 도망하라, 그런 말씀이 참 많이 나와요. 빨리 도망하라. 그래서 도망해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 그것이 바로 주님이다. 다윗을 잡으려고 온갖 올무와 덫을 놓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 다윗은 그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 시대의 사탄과 악의 영들의 모형입니다. 자꾸 올무를 놓고 덫을 놓는 거. 그래도 여러분들 얼마나 다행입니까? 올무에 걸렸다가 우리가 해방이 됐어요. 덫에 걸렸다가 해방이 됐어요. 자유와 복락, 영생의 천국은 내가 싸워서 얻는 겁니다. 이런 것을 쟁취라고 그러죠, 쟁취. 근데 요새는 노동권이나 노조에서 주로 쓰는 용어예요. 그래서 좋아하지 않는 용어예요. 쟁취. 여러분, 머리에 빨간 띠 두르고 손목 이렇게 해서 하잖아요. 우리는요, 거꾸로 생각해야 돼요. 우리요, 하나님께 주신 이 영원한 생명, 가만히 있으면요, 사탄의 방해 때문에 절대 못 얻습니다. 그 지배권에서 벗어나야 돼요. 천국은 밀고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천국은 밀고 들어가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멸망의 장소에서 빨리 탈출해서 안전한 곳으로 와야 돼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 마지막 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유대 사람들에게. 내가 올 때에 이런 재앙들이 막 징조가 있을 때,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그랬어요. 산으로 도망하라. 물론 물리적인 것도 될 수 있지만 예수님의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혼의 구원을 대언한 대언자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망한다 얘기를 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망한다. 무엇인가 부지런히 찾아서 탐구해야 된다. 물론 부지런히 행위를 쌓아서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복음이 무엇인가를 부지런히 찾아봐야 된다. 왜냐하면 거짓 복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거짓 예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거짓 영이 너무 많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을 보면 베드로가 이것을 철저히 깨닫고, 베드로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율법에 처음에 빠져 있었던 사람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이는 너희가 너희 믿음의 결말고 너희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이 혼의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에 대하여 대언한 대언자들이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하되, 자기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을 미리 증언해 주실 때에 그 영께서 무엇을 혹은 어느 때를 표적으로 보여주셨는지 탐구하였느니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해 그것들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 수행하였음이 그들에게 계시되었으니, 그것들은 곧 복음을 선포한 자들이 하늘에서 보내신 성령님과 더불어 이제 너희에게 전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갈망하는 것이니라. 성경에 이미 다 기록되어 있는 것, 성경에 다 계시해져 있는 것을 이 대언자들이 살펴보고 이것을 또 우리에게 전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바로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거짓말에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마귀의 거짓말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분별이 안 돼요. 세상의 이론, 사람들이 만들어낸 사상, 기가 막히게 아름다워도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지 않으면 다 속을 수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 거짓 복음에 속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거짓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거짓 영에 휘달려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긴급히 탈출해야 됩니다. 긴급히.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을 하나님께서는 느긋느긋 탈출시키신 게 아닙니다.
긴급히 하루 사이에 탈출시키셨습니다. 또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렇다면은 여러분, 이 북한 병사가 탈출하는 것을 모습을 봤으면 여러분 구원을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이 병사는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는 범위 내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보낸 정보, 남한이 그래도 사람 사는 곳이다. 예? 그리고 그 북한 체제는 그건 거짓 체제라는 것을 어떻게 들었는가 봐요. 예,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요새는 뭐 이 북한에 많이 들어간다니까. 심지어 스마트폰까지, 예, 스마트폰을 서로 이렇게 통화를 할 수 있다. 남한과 북한에서. 어쨌든 이 북한 병사는 뭔가를 알고 결단했습니다. 그가 얘기하는 몸의 구원을 받기를 원했던 거죠. 제가 이 병사가 그때 우리가 수요일 날 그 소식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 날 같이 기도를 했죠. 여러분들 수요일 나오시면 같이 기도했는데 저도 정말 이 병사를 기도했어요. 죽으면 안 된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영혼이 몸을 꼭 살려주시고 또 그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몸만 살면 뭐합니까? 이 병사의 이 사건은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줍니다. 구원을 절대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거. 여러분들 구원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만날 구원하니까 너무 가치 없는 것으로, 너무 가벼운 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구원 받았다면 그 구원은 날마다 상기합니까? 얼마나 소중한 것인데, 하나님이 스스로 희생당해서 피를 흘리시고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히브리서 2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히브리서 2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지금까지 들은 것들에 더 열심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리니 이것은 언제라도 그것들이 우리에게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천사들을 통해 하신 말씀이 확고하였고 또 모든 범죄와 불순종한 정당한 대응의 대가를 받았거늘 우리가 이렇게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어찌 피할 수 있으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신 것이요 그분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것이니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뜻에 따라 표적들과 이적들과 다양한 기적들과 성령님의 선물들로 그들에 대하여 증언하셨느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소홀히 여겨요. 복음을 전해도 이 구원이라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구원이니까, 잡을 수 없는 구원이니까, 당장 몸을 위해서 뭘 기분 좋게 해주거나 뭘 맛있는 걸 준다 그러면 신경을 쓰지만 당신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관심이 없어요. 소홀히 여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도 그 받은 구원 소홀할 수 있어요. 그 구원 잃어버리지 않지만은 구원을 소홀히 여기니까 세상을 따라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그 대언을 정말 거역하나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 공의 심판 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소멸하시는 분이시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의 거짓말, 우리의 육신을 달콤하게 하는 그런 말들에 우리 속지 말아야 합니다. 갑자기 멸망이 임하면 피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종교적인 행동, 종교적인 이런 행위는 절대 지옥 정죄 피할 수 없습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너희 뱀들아, 너희 독사의 세대야, 어찌 너희가 지옥의 정죄를 피하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해가 이제 저물어가고 이 12월 달 첫 주입니다. 아주 기초적인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나는 구원받았는가? 물로부터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불로부터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총으로부터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영혼이 구원을 받은 것이 분명합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들이 쓰임을 받으십시오. 이번 북한 병사 그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 총을 맞고 넘어왔습니다. 여러분, 안 도왔으면 죽었어요. 5발 총 맞고 피가 그렇게 흐르는데 어떻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낙엽 위에 덮여져 있는 그 군인을 남한 군인들이 포복해서 끌고 왔어요. 그러니까 신속하게 미군 헬리콥터를 태워서 병원으로 보내서 유능한 외과 전문 의사에게 맡겼어요. 그래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또 한국인들이 많이 헌혈한 것 피 15,000cc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병사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살아났습니다. 자기가 혼자 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주위에 사탄의 무자비한 총탄을 맞고 쓰러져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야기 들어보면요, 전부 거짓 종교 총탄을 맞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뭐 맞은지 모르고 있어요. 속고 있어요. 그냥 답답한 것만 알고 있어요. 맞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맞고 쓰러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건져내야 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찾아봐야 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그 진리를 찾는 자는 절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죽지 않습니다. 북한을 탈출한 사람은 때로는 총을 맞아 죽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이 안 만나 주시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이요, 그것이 선교입니다.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논리 정연하게 잘 설명을 못 해준다면 다른 방법을 할 수 있어요. 포복해서 끌고 올 수도 있고, 헬리콥터에 태워서 보낼 수도 있고, 또 그 의사가 돼서 그 안에 있는 총단을 제거하고 최소한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지금도 쓰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도구로 쓰임받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12월 첫째 주일 이들이 복음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마음이 답답한 것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이 세상 것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기독교를 안다는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으로 채워져 있음을 저희들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분명히 주님은 오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 거듭나지 않은 자는 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악한 영이 있는 불지옥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손바닥으로 가리고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엄연한 진리인데 우리는 이 진리에 대해서 때로 너무 무감각하고 무심할 때가 있습니다. 살아계셔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 주옵소서. 영혼에 대해서 기도하고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마음을 쓰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복음의 도구로 쓰시고 우리 교회를 그렇게 써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